요즘 종종 큰 교회들이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종종 사회에 보고되고 고발되거나 또 기사화 되면서 교회에 매월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가 작게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지만 많게는 몇천만 원, 몇 억도 한 달에 이렇게 교회에 헌금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는 교회에 그렇게 많은 헌금들이 매월 몇 억씩 들어오는데 그 돈을 과연 어디다 쓰느냐, 사회에 기탁하고 사회운동이나 많은 부분에 돕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쓰여지고 건축하고 그런 곳에 있느냐 하는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와 사회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에 관련해서 어떻게 교회는 존재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와 나라, 교회와 이 민족에 관련해서 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시대가 바뀌어 오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나라에 존속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의 주장입니다. 교회는 나라에 존속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라는 교회에 존속돼야 된다. 한 국가보다도 교회가 더 힘이 있고 교회가 더 권세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봉건 영주가 있고, 그런데 캐톨릭의 교회의 수장 누굽니까? 교황이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말의 권세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중심으로 그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개혁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지만 교회도 국가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 종교개혁을 전후로 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밀레니엄이 지나고 2021년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 또 하나 사상은요, 교회와 나라는 별개이지만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 국가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침례교회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제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나라의 관계, 또 성도와 국가의 관계는 어때야 될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와 나라의 관계, 교회가 크게 국가와 상관해서 뭔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져야 할까? 국가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의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세금이나 법을 준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동적으로 최근에 들었던 것이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103살 올해. 그분은 일제 시대에 1920년에 태어나가지고 일제 시대를 이렇게 살았고, 그때 공부해서 해방 직후에 일본에 있다가 또 한국에 와서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교편을 잡다가 결국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마지막 은퇴까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지금까지 많은 강연을 하고 또 많은 그 학문적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던 송기정 선수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받은 상금이 꽤 됐는데, 그 상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고 싶어서 회계사 사무실로 갔는데 회계사에게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상금 받았는데 세금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요만큼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최소한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줬더니 이 송기정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조금 더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만한 상금에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가 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예, 그러면 그렇게 세금을 내도록 해달라고 해서 세금을 내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그 송기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강연 중에 얘기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그분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그 서러움, 나라 없는 서러움을 느낀 그분은 지금의 이 나라가 얼마나 고맙고 지금의 이 국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자기 인생에 감사한지, 세금을 낼 수 있으면 조금 더 내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한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요, 국가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냥 쉽게 헬조선, 그래서 떠나고 싶고, 이 나라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제가 2008년도에 북한을 갔더니, 그리고 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참사관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북한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사관이 술 먹는 자리, 이렇게 저녁 식탁의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아가서 물어요. 남 선생님은 그 북한을 왜 그렇게 오려고 하십니까? 혹시 가족이 있습니까? 북한에?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가족 없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북한을, 우리 북쪽 사람들을 생각하고 오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 연회를 마치고, 지금까지도 북한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민족이라는 거, 그리고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역사, 이것이 우리와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것이 저에게 마음의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든 정권,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낯선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지 교회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약해지거나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인데 교회 밖을 나서면요, 이 돈과 세상 권력과 이거 돌아가는 게 좀 다르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만 있다고 착각하는 이 착각.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인입니다. 사람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동체, 모든 모임, 그곳은 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재판을 받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대제사장에 끌려갔다가 나중에는요, 사형 권한이 없는 유대인들이 나중에는요 다 몰아서 총독 빌라도에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데리고 끌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총독이 딱 보니까 이게 사형시킬 만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질투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박에 그냥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어필을 해주면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찾아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아니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하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권한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자리에서 천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지금 총독이라는 권세보다도 더 위에 계신 그 총독의 자리를 임명해 주신 임명권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스스로 자기의 임명권자인 로마 황제, 그가 최종 권위자인 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실제 빌라도를 임명한 최종 임명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한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만 한 회사가 일어나고 한 회사가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나는 것, 다 사람이 하는 일 같은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한 회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한 국가가 탄생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한다고 다니엘서의 4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모든 나라의 각각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동의되십니까? 오집사님, 자연사랑 의료업체를 집사님이 딱 이렇게 제비뽑기로 받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네. 수많은 회사가 나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 같아도 애플, 삼성, LG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 LG의 굿이 일가의 것이라고 지금 세상은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회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무너뜨기로 작정하면요. 그 어떤 강성한 회사도 그 어떤 힘이 있는 나라와 민족도 살아남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어떤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말단으로 입사했는데 위에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그런데 만약에 이 말단으로 입사한 내가 사장님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사장님 아들이 입사했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사장님 아들인 나는요 당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꿀릴 일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단지 교회와 교인들만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회사를 지배하고 상업을 지배하고 이 모든 돈이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그 어떤 사업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어떤 나라, 민족, 회사, 사업도 세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 전지전능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와 회사와 사업과 가정마다 통치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통치자를 세웠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그가 대신 집행해 줄 거라고 또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독재 국가라든지 아주 악한 권세를 가진 악한 성품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적용됩니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도 적용된다고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독재 국가의 독재 권력도, 무자비한 독재자의 권력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 정부의 권력도 경찰도 군인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각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요, 독재 국가가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 무자비하고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을 쐈고 정말 민간인을 학살했던 그 일들을 독재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증거를 들이댑니다. 악한 정권이고 악한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무정부 상태보다는 날 거다 이겁니다. 즉 여러분 일제시대가 차라리 나았겠습니까? 그때가 낫겠습니까? 똑같이 나쁜데 악한 정권도 하나님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래도 나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통치자를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권세를, 통치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권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웠기에 우리가 악한 통치자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악하고 부패한 권세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먼저 그래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부패한 통치자에게도 순종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자를 주실 때는 백성에게 딱 맞는 통치자를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요즘 정치권이 썩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도 재산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이 있어서 누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밝혔고 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밝혀가지고 누가 사표를 내고 그걸 지금 이제 곧 처리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정치권이 썩었어. 근데 돌려보면요, 정치권이 왜 썩었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권이 썩었다는 건요, 국민들이 썩었기 때문에 정치권이 썩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을 누가 뽑냐면요, 국민들이 뽑거든요. 어떻게 해요?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누구누구 내 아는 사람이고, 뭐 이런 거 도덕적인 거 옳고 그름을 따질 거 없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찍어요, 안 찍어요? 내 친척이고 우리 학교 선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수준이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그게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결과는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민도가 높고,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질서를 지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바르게 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하고 헛된 짓 안 하고 헛수고 안 하고 유혹에 안 빠지고 그러면서 바른 일을 하는 민도가 높고 민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요, 그만큼 훌륭한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한 지도자를 백성의 수준에 맞는 통치자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에 대한 답답한 사람들은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이래도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고 부글부글 막 끓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핍박을 받으며 5,000년 동안 누구를 침략한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핍박을 받으며 발전한 민족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굴종, 비굴이라고 생각하는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반정부 운동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하고 반항하는 것이 오히려 의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영성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국가관을 가지려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온 것처럼, 지난주 본 것처럼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즉 국가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는데, 국가의 권력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통치자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반항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권위에도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권위에도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런 분에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반항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면 뭐 데모하고 뭐가 어떻고 그럽니다. 교회에 오면요, 목사의 잘못을 파헤쳐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에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아첨하고 있고 또 타협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영성이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항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리더십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시민, 주님이 기뻐하는 국민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을 비하하고 반항을 멋있게 미워하는 것을, 이런 발상은요,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순종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 중에 하나가요, 조세,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1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콘, 디콘, 뭐냐면 집사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순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활동했을 때 1세기에 황제 중에 하나가 누구였겠습니까?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 통치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지금 같은 이유로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로 황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볼까요? 7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대하는 문제는요, 단지 정부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에서 아유, 이 썩은 나라에 내가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하고 세금을 안 내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름 민주적이고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세금을 따로 이렇게 빼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도 우리나라에 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또 답답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냐 마냐 하는 문제는요, 이 부정적이고 부패한 정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문제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업, 크리스찬 기업은요, 11조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철저하게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송기정 온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면 더 좋겠지만, 형편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면 더 좋겠지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세금을 충분히 다 내고, 그러면서도 11조도 내고, 그리고 사업을 정말로 옳게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국가에 다 순종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강압할 때 바로 이 구절, 조세를 내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 구절을 딱 쥐고는요, 기독교인들을 강압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독재 정권으로 독일에서 교회를, 이 구절을 들이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히틀러 정권을 반대하는 교회가 있었고요, 히틀러의 독재를 이 말에 따라서 옹호하고 따라갔던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이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히틀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학자로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 가지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끌려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결국 뭐냐? 순종을 거부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요,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아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지만,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도 그 권세에 반대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다리우스 황제가 모함을 받고 고발을 받아서, 황제가 신인데 황제 외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불법이다.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이렇게 새로운 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목숨 걸고, 그 법이 반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가서 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잡혔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만드는 정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사장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판결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할 수 없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결국 풀려나왔고, 결국은 그가 순교적 각오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핍박하면 결국은 반기를 들고 순교적 각오로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먼저는요,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뜻이라고 여길 수가 없다 정도나, 양심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요, 순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이 면에서, 순종의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나 성경에는요,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통치, 권세, 권위자에 관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마다 순종을 먼저 강조하는데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 답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할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스워 보이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남편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옳지 않아도, 부모가 존경스럽지 않아도 순종해야 될 이유는요, 부모가 자녀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여자보다, 아내보다 더 큰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사장이 사원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핵심적인 이유는요, 그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 그런다든지, 교회를 가지 말게 한다든지,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킨다든지 할 때에는 부모라 할지라도,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요, 반항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요, 결혼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부모는 이제는 서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자녀에 관해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우리는요, 최고의 탑 위치에서 맡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2절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이야기하면요,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순진하게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권세를 위임 권세를 받은 사람, 권세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가로 보면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면요, 누굽니까? 부모, 그리고 남편, 교회 안에 목자, 아직 우리 교회는 목자가 없지만 거기다가 목사,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오집사님이 남편으로서 있고, 아직 목자는 없지만, 그런데 자,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또 여자분들이라도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책임지고 섬기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게 된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위임 권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할 경우에는요, 상을 받겠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가정 생활에서만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남자들, 남편들, 아빠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 교육에 많이 열여가 됩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엄마에게 다 맡기고 남편은 바깥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 양반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자녀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마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아빠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아빠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 잘 들으세요. 또 여러분에게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책임, 최종 책임은요, 아빠에게 있습니다. 아빠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넌 네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이 추상같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가 잘못되면요, 아유 그놈 성격이 나빠가지고, 예? 마누라가 그냥 다 받아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깜짝 놀라지 말고요, 내가 책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서 좀 야단 좀 맞았겠네요, 하나님. 그랬어요, 제가. 예. 왜? 가장의 역할을, 최종 책임자인데 아무런 지도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입니까? 물론 여자가 바람필 수도 있고요, 생활이 씀씀이가 해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자녀도 아내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가 바로 서면요, 부부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잘 기억하세요. 모든 책임은요, 남편, 아빠에게 있습니다. 아내, 부부 관계 책임은 남편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게 없어서, 모범을 잘 못 봐서,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단 많이 맞았겠네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녀 교육을 제가요 다 아내에게 다 맡겨놓고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제일 잘할 줄 알고. 그런데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나 철이 없었고 리더십이 부족했고, 그런데 달라지고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기도하는 일이어서 기도의 시간 늘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요즘 제가 너무 바쁘지만 진짜 틈만 나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바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내 책임,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요, 그 제 책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권세자를 주시는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악을 제하고 선을 권해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위임 권세를 받은 지도자, 부모님, 남편, 학교에서는 선생님은요, 제자들에게 위임 권세를 받아서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잘못을 지적해줘야 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아이들 잘못을 지적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잘못을 옹호해주기 바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예? 남자 아이들이 결국에는 남편이 돼서 가장이 돼서 책임자가 돼야 되는데 엄마의 눈으로 사회가 봐주겠습니까? 남편을, 가장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지적해주고 하는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제가 잘 못했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회개가 되어왔고 또 회개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에 있어서도 그게 참 너무나도 정신 바짝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좀 섭섭해해도 앞으로는요, 찾아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지금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을 때 좀 서운해 또 섭섭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우고 칭찬하고 평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잘 되려면요, 남편과 아버지는요,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이것이 되니까요.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앞으로 커가면서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어디에 있든지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권위가 세워질까?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항상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심각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은요, 매일매일 자녀들이 귀신들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집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는 아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가장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더 강력한 은혜 속에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 공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영적 권위를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생명의 삶에 여러분 개강을 하면 다시 도전하십시오. 우리 오집사님도 성경 공부하는 일에 자꾸 빼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 안 하면요,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내고 여기 방송 들은 것처럼 간증하시고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모은 교회가 이번 10월 달에 세겹절 기도회를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하고 그 모습이 잘 갖춰지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순종인가 반항인가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패 정권이나 인정할 수 없는 리더십의
속에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그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왜 통치자를 세웠는지, 하나님이 권세를 세웠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악하고 부패한 권세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나 순종을 거부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먼저 순종하는 것이 기본임을 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임 권세를 받은 순종을 받는 사람, 권세자의 입장에서도 영적 권위를 세우고 악을 제하고 선을 권해야 하는 이 일에 정말로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